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레녹스 교수와 함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고뇌하는 질문들, 바로 삶과 행복,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저명한 교수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던 젊은 시절, 한 동료 학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아일랜드 사람인 걸 잊었네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그 가벼운 농담처럼 던져진 말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저 아일랜드인이라는 유전적 특성이나 프로이트가 말한 심리적 투사에 불과한 것인가? 그날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을 만나며 평생에 걸쳐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동유럽부터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까지 세계 최고의 지성들과 토론하며 그가 추구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진리였습니다. 신앙이 단지 심리적 위안을 주는 도구라면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그는 위안을 넘어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현대 지성사회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구 학계의 기본값은 자연주의, 즉 우주는 물질과 자연법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는 바로 그 가정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지적으로 부족한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주의에 대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대중 앞에서 당당히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행복은 기쁨, 번영, 성취감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넓은 스펙트럼의 감정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무한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그 잠재력이 실현될 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의 환희는 곧 익숙해지지만 이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깊은 우정을 나누며 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는 분이 아닙니다. 무지개의 모든 색을 만드시고 밤하늘의 별들처럼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선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울하고 제약이 많을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활짝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제 아이가 아빠, 저는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원했기 때문이란다. 이 세상에 나를 원했던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큼 큰 위로와 의미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쉽게 말해 우주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원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그 어떤 학이나 명예보다 더 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는 인간의 목적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리와 화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환원주의적 무신론자들이 말하듯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나아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 음악, 문학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 존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셋째, 인간은 정원을 가꾸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무질서한 환경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돌보며 번성하게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넷째, 강을 따라가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묘사는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상징합니다. 과학, 역사, 철학 등 모든 학문은 바로 이 강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지적 탐구를 장려하십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분류학, 즉 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결코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학, 노동, 과학,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친구들도 다양한 차원에서 삶의 만족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는 그러한 잠재력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은 그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기대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5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수많은 소녀들이 인신매매로 고통받으며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폭력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저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폭탄이나 총과 연관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명백한 배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정치적 폭력을 선동했다는 거짓 고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요? 하나님을 지워버려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궁극적인 정의에 대한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를 보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은 영원히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무신론은 우리를 희망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답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유에는 아픔의 가능성이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가를 묻기보다 이처럼 부서지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큼 충분히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진 신의 증거가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저 또한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부당함이 끝내 바로잡힐 것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의 약속입니다. 테러리스트도 약자를 짓밟은 권력자도 결코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는 도덕적인 우주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거친 단면들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신론이 결코 줄 수 없는 것, 바로 실체에 기반을 둔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움과 파괴의 흔적이 뒤섞인 곳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